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우리 장로님들 가정에서 특송했습니다.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찬양을 못했습니다. 이 장로님 가정을 통해서 다시 찬양이 시작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서서 일할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샘솟는 기쁨이 있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참 2022년도는 다사다난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복되게 해주셨던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2023년도 신년주일 되었습니다. 2022년도도 참 많은 온갖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돌이켜보게 되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기게 하셨고 힘든 일 있었지만 견디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2023년도에 대해서 사실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염려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듣지 않습니까? 앞으로 2023년도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말도 우리가 자주 듣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시 중국에서 코로나가 굉장히 득세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나라에도 여파를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것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세뿐만이 아니고 내 삶을 모습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아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새 청년들 영끌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힘들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취직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진로 문제 때문에 많은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것이 바로 우리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대요. 전화 벨 소리만 울리면 막 덜컹덜컹 놀란대요. 왜 놀라냐 그러면 혹시나 우리 자녀가 잘못했다는 소식 전해올까 봐 전화벨 소리 오는 것도 심히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계시지요. 여러분 치료 잘 받아야 됩니다. 많은 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야 이제 안 되겠는데요. 이제 큰 병원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소리 들을까 봐 두려움 속에서 치료 생활을 연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두려움 속에서 살아나가는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두려움이요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최대의 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요?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널려있고 나를 붙잡고 있는 이 두려움을 없애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학자들이 앞으로 30년 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태어나는 사람들은 앞으로 최소한 100세를 영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들려오는 이야기는 또 다른 팬데믹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3년 이상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른 팬데믹이 와서 인류를 절망으로 몰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참으로 암울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결코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부정적인 네거티브 성향을 띠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급속도로요. 카반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려 보십시오.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모릅니다. 두려움은 무서운 것입니다. 두려움은 단순하게 상황이 좋으냐 또 나쁘냐 하는 것에 좌우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것이 여러분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내지는 신앙의 반응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두려움은 무서운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사고, 우리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생지옥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두려움의 역사를 아시는지요? 두려움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참으로 아담과 하와가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숨었습니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은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두려워서요. 두려워서 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려움의 역사는 10년, 20년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 이래로 시작됐던 것이 바로 두려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 두려움은요 모든 세대를 다 아울러서 점령합니다. 특정한 세대만 60대, 50대만 두려움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갓난 아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심지어 죽어서 늙어서 죽을 때까지 된 그런 사람들에게도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 무섭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으로 인해서 힘들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보면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이 반드시 다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세요? 어린아이들은요 뜨거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자를 만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은 큰 길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함부로 길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덜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에게도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압선을 만지면 죽는다. 그리고 또 빨간불일 때 건너가게 되면 잘못하면 사고 나서 죽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안전하게 지낼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종류의 두려움은 우리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유익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 말씀뿐만이 아니고 잠언서를 쭉 읽어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요,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복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시편 103편을 가리켜서 감사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 103편을 쭉 읽어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대해서 참으로 복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자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세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1절 말씀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시편 103편 17절 말씀에서도 다윗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머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은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복받는 두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보탬되지 않습니다. 혹시 내 주변의 환경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절대로 득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 복이 되는 것은 세상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자주 말씀하시고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본이든 타이든 뭐 내가 의식하든 내가 의식하지 않든 두려움은 나를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잘할 때는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것 아닙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열심히 살든 그냥 적당하게 살든 두려움은 나에게 찾아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은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두려움을,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주관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막 세상적인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막 여러분, 두려움, 불안감 느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심리적으로 몸이 허약한 분들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죄래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벌이 있다는 말은 죄라는 말입니다. 죄, 두려움은 죄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첫 번째가 누구냐 하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종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두려움을 물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볼까요? 시편 34편 4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셨고, 그 응답으로 인하여서 나는 모든 두려움에서 나올 수 있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 말씀에서 이어서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에 대해서는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서 진쳐 주셔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 누구를 두려워할 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을 두려워서 두려워 떠는 자에게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약속 붙들어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를 향한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1로 여겨야 됩니다. 자,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있어서 넘버원이 뭔가? 옆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자기한테만 스스로 말씀해 보세요. 넘버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모든 두려움을 마치 다윗을 사울에게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약속들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볼까요? 시편 23편 4절 말씀에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으니까 나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해? 나 겁날 것 없다. 내가 겁나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7절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입니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환난을 당하지만 결국 나는 승리의 궤가를 부를 것이다. 승리의 궤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외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누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성도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양주 새순교회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다 범사에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시편 56편 3절 말씀에서도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나는 주를 의지하겠다. 하나님,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 제 마음은 하나님께로 정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91편 2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실로 의지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두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됨을 분명히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평강을 빼앗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내 마음을 불안케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내 마음에 만족이 없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걸 붙들자고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쓰러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좌절하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섭시다.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기 위해서 일어서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들지, 그래 어렵지, 괴롭지, 그래도 일어나라. 내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특별히 이제 학자들이요,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들이요, 보통 사람들이요, 몇 가지의 두려움 속에 산다고 합니다. 보통 크게는 4가지라 그래요. 이 4가지의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만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2가지 내지는 3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부 때 2부 때는 다 했는데 또 우리가 오늘 예배 마치고 또 공동회도 있고 해서 이제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인생들은요,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부족함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핍의 두려움, 아이고 직장 잃어버리면 어쩌노, 아이고 이거 봉급을 끊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응? 아니 내가 병들어서 일하지 못하면 어찌 되나? 혹시 내가 우리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아파가지고 내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병원비가 지출한다면 이거 어찌하면 좋노? 큰일 났다. 다 부족함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부족함에서 오는 두려움을 느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시는 아주 세밀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오늘 있다가 내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 다음 말씀 띄워주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그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부족함에서 채워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족함 당할 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부족하다고
염려가 돼서 두려움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을 택하겠습니까? 시편 37편 25절 말씀에서도 다윗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의 자손은 걸뱅이가 없게 하시겠대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손들에 대해서는 배고픔이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려움은 올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려움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한테도 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한테,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는 세상의 어려움이 비껴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예수님 대충 믿는 사람에게도 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제께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저는 자족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지금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 제가 자족하고요, 내가 풍성해도 자만하지 않고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두려움이냐면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육체적인 고통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고통 다 가지고 있고요, 영적인 고통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통해서 고통받을 때 굉장히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고독해집니다. 피해를 느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우리들에게 도움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도와주실 겁니다. 도와주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도 그렇고 많이 저와 여러분도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이 100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100을 싹 없어주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80만 없애주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90만 없애주시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전혀 우리가 아픔 없이 그렇게 행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상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고통이 우리의 생명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100% 싹 없애주지 않고 그 고통을 일부를 남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겨진 그 일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꼭 붙들어야 됩니다. 선한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고통을 남겨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 만나면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고 어려운 일 만날 때 있어요. 그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참 견딜 수가 없어요. 막 어떨 때는 막 소리를 지르고 하고 싶고 막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막 견디기가 하루하루가 막 힘든 경험도 우리가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게 되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란 것을 확인할 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극도로 당했는데 지나고 나보게 되면 그 어려움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더라고 간증할 때도 적지 않게 우리 주변에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남아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순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냐라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하자.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목숨 내놓고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근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안 돼. 안 돼.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그래, 아이고 수고했다. 아이 네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요거까지 못 고쳐주겠냐 하실 텐데 하나님은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바울이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말합니다. 아주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픈 부분, 요거 있잖아요. 약한 부분. 이 약한 부분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생기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고통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 절대로 포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포기 안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도, 때로는 우리가 자빠져도, 때로는 우리가 범죄해도 하나님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으로 온갖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2023년도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견뎌냄을 통해서 승리의 개가를 기쁘게 부를 수 있는,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겠습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겠습니다. 최후의 웃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곳으로 온통 퍼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탄 마귀는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큰 유익이 되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믿음으로 잘 견뎌내서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바람을 거쳐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폭풍도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